시간 되었습니다.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주일날 2부 예배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보호하심 속에 잘 살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통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우리의 마음으로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경배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한 주간 지치고 고단한 심령들을 붙잡아 주시고 새 힘을 주시며 꿈과 소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전적으로 주님께 의탁하옵고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성시 교독은 교독문 10번입니다. 교독문 10번, 시편 16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 24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 날아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크신 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고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최정락 장로님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물이 소생하는 봄날에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연약한 심령들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시며 모든 눈물과 상처를 씻어주시는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마음 깊이 새기게 하시고 저희들이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춥기만 했던 계절이 끝나고 봄이 시작되는 3월이지만 저희는 아직도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교만과 어리석음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저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한 열망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만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드사 놀라우신 능력들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주권으로 북한 정권을 변화시켜 주시고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 주옵소서. 대통령을 중심으로 모든 국민이 하나 되어 모든 갈등을 종식하고 국가 안보와 경제를 튼튼히 하여 한반도가 평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4월 10일에는 이 나라의 4년을 이끌어갈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있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좋은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오후에는 임직식이 있습니다. 임직자들 항상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고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을 순종하며 착하고 충성된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사순절 기간에 정결한 마음을 주시고 전교인이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성도들이 서로의 문제를 가지고 서로 기도하며 함께 나누고 격려하고 한 마음으로 하나 되는 우리 충심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에는 부흥회가 있습니다. 이번 부흥회를 통해 우리 모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축복된 부흥회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미래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새로 입학한 자녀들과 새학년으로 올라간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학교 생활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새로 만나는 선생님과 친구들 속에서 복이 되게 하옵시고 건강하게 학교 생활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교회 학교 각 부서에서 언제나 학생들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교육자님과 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우리 미래위원회가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 단위에 서신 조은성 담임 목사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호산네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옵고 언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헌신 봉사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봉헌 시간입니다. 예배 전 드려진 예물, 또 온라인으로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땀 흘려 수고하여 얻어진 것 중에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을 구별하여 예배 전에 나와 드리고 또 온라인으로 드리며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여러 사역에 잘 쓰여지기를 바라는 그런 충성심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들을 드림으로 믿음을 고백하고 물권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세심한 보살핌을 돌보심을 또 기대하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의 자리가 복되게 하여 주시오며 하는 일마다 막힘이 없이 잘 되어지게 해주시고 더 많은 것을 드릴 수 있는 풍성한 물질적인 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아 누림으로 하나님 아버지 믿는 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하게 세워가는 믿음의 성도님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보살펴 주시어 허탄한 대로 물질이 쓰여지지 않게 해주시고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제2기 희년 향하여 열심으로 달려나갑시다. 500명 출석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금주 생일 맞으신 분들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오후 임직식 주차는 우림 이비지센터 2차 여기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는 토요일이나 주일날 공휴일은 2시간 무료라고 하니까요. 그렇게 하시고 잘 또 활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외부 분들이 또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조금 수고스러우더라도 그렇게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정큐티 잘 해주시고요. 금요기도의 특성이 있습니다. 구역 소그룹 모임 오늘은 구역별 교제와 나눔의 시간을 가져주시고 다음 주는 원래회가 있으니까요. 각 기관별로 모여주시고 24일은 훈련 교제로 교육을 또 같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구역장 교육은 이번 주에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정기당회는 다음 주 오후 예배 후에 첫 번째 우리 임직하신 장로님들과 함께 오후 예배 부흥회 끝나고 나서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시 30분 임직식이 있는데 새롭게 임직하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축하의 자리로 함께 참석해 주실 바랍니다. 당연히 참석을 하셔야 돼요.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세상의 어떤 애경사는 뭐 가도 되고 또 못 가실 경우에는 뭐 축의금이나 경조금을 이렇게 보내기도 하는데 교회 임직식은 그런 세상의 행사와 달리 교회 직분자를 세우는 귀한 예식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은 다 같이 참석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임직식 서약도 있는데 교우들에게 하는 서약도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교육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분도 빠지지 말고 2시 30분에 다 임직식에 참여해 주실 바랍니다. 혹시 오후에 누구랑 선약 되신 분들은 회개하시고 선약 깨셔도 돼요. 아이고 내가 교회에 너무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걸 모르고 약속을 잡았으니 양해해 주시 바랍니다 하고 거기 가지 말고 여기 다 나오셔야 돼. 아셨죠? 대답이 6사람밖에 안 하지? 아셨죠? 네, 그렇게 꼭 해주셔야 돼요. 그게 교회인 것이에요. 교회. 교회 7 집사님을 세울 때도 모든 거기에 있는 공동체 교회 성도님들이 다 기뻐하며 함께 참여하며 그런 일을 도모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본 부흥회가 이번 토요일 날 오후 7시입니다. 저녁 일찍 잡수시고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오셔서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또 이번에 오시는 분들 또 우리 토요일은 김상인 목사님 지금 젊은이들에게 많이 또 이렇게 좋은 말씀을 전해주시고 영향력 있는 분이시고요. 또 주일날은 또 부흥사 전문 부흥사로 또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목사님이 오셔서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주실 것입니다. 다음 주 교육부에서 중고등부, 청년부, 학예 단기 선교를 위한 선교비 마련을 위한 커피와 디저트를 판매한다고 합니다. 홍보 프린트물에 보니까 샌드위치도 판다고 그래요. 다음 주 주일 날은 점심을 커피 한 잔과 샌드위치로 드신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많이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온 가족이 함께하는 예배, 3월 달에 여러 행사들이 있는데 3월 31일 주일은 1, 2, 3부가 다 통합해서 2부 예배만 드리는데요. 전체가 다 2부 예배 때 와서 부활절인데 성찬식도 있습니다. 미래 세대들에게는 성찬식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구나 하는 교육도 되고, 또 우리 가족들이 다 나와서 은혜로운 시간들을 갖게 되는데 온 가족 예배 TF팀에서 이렇게 기도 제목 이렇게 코팅하는 것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나눠드리면 그거 잘 기억하시고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때는 온 가족이 다 나와서 하나님께 같이 옆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첫 번째 하는 온 가족 함께하는 예배니까요. 그렇게 해주실 바라고, 코로나 이후로 처음 또 이렇게 다시 진행이 되는 거니까 예전에 진행이 되다가 코로나로 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번에 다시 또 이렇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로 16절까지입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도 계신데 나중에 또 이렇게 예배 후에 인사하고 또 이렇게 하도록 할 테니까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로 16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할 텐데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합니다.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주시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몸과 지전에 도왔느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노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고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자주 좀 하셔야 귀가 호강을 했습니다. 이 시간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잠시 기도할 텐데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또 하나님 뜻 안에서 온전히 모든 것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또 말씀을 전하는 저와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 주님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 여호와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고 간절히 원함. 오 주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결심하고 다짐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축복의 통로가 되고 은혜로 살면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아멘. 옆 사람 앞뒤로 인사하면서 하셔요.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하셨어요. 아주 성가대가 제일 모범적으로 잘하신 것 같아요. 오늘은 주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헌신, 그러면 마음으로부터도 부담이 탁 되는 단어가 헌신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사실은 헌신이라고 하는 단어보다 이처럼 고상하고 이처럼 품격이 있고 이처럼 참 아름다운 그런 단어가 또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요즘 너무 흔해가지고 그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의 매력도 점차 잃게 되는데, 헌신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일상적인 생활에서는 이렇게 자주 듣거나 많이 쓰는 단어는 아니에요. 근데 교회에서는 헌신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쓰기도 하고 자주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헌신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너무나도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헌신이라고 하는 단어에 주목해야 되고,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져 갔는가 하는 것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또 그런 헌신하는 자리가 온다면 기꺼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요. 미국의 세이비어 교회를 연구한 유성준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자기가 쓴 책에 참된 교회란 무엇인가, 이런 문제를 딱 던져주고 거기에 대한 답을 이렇게 쭉 써가면서 그 세이비어 교회, 또 연합된 교회들 몇 개 교회들이 이렇게 같이 협력 사역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쭉 이야기하는 중에 참 의미 있는 내용들을 제가 발견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참된 교회란 어떤 교회인가? 참된 교회란 하나님의 사랑의 외적 표현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참된 교회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는 분이신지를 실제적으로 보여주시는 그런 하나의 표식이다, 그런 뜻이지요. 사랑으로 만들어진 교회, 그 교회가 참된 교회다, 그런 뜻이에요. 사랑이 없는 교회는 참된 교회라 할 수 없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 사랑이 많은 교회 맞죠? 절반밖에 대답을 안 하시네. 수상하네. 사랑이 많은 교회 맞죠? 그래야 서로 사랑하면서 아껴주며 그렇게 나아가십시다. 그 다음에 참된 교회란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교회다. 뜨문뜨문 예배당에 나오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주님이 가자 그러면 예, 멈추자 그러면 예, 기도하자 그러면 여러분들 하셔야지. 기도하자 그러면, 전도하자 그러면, 아유 참 잘했어요. 아주 이뻐요. 이렇게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교회가 좋은 교회, 참된 교회다. 또 극도의 다양성이 존재하는 교회, 그 교회가 참된 교회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도 좋아요. 북한은요 일사불란해요. 북한에서 선거 때
반대표 나온 거 봤어요? 들어보셨어요? 없어요. 무슨 전원회의 같은 거 다 모이면 거기에 비표가 있어. 그래서 뭐 앞에서 그 지도자가 뭐 이렇게 하자 그러면은 다 들어요. 다 들어. 안 들으면 당장 죽는 날이요. 어떻게 잘 아실까? 그런데 교회는 다양성이 존재해요. 이 말은 각기 가지고 있는 은사와 재능과 하나님이 주신 그런 달란트 여러 가지를 가지고 같이 어우러져서 하나님이 참으로 원하시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가는 교회다, 그런 뜻이에요. 어린 아기도 필요하고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도 필요하고 젊은 사람도 필요하고 이렇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각기 각양각색의 다양한 재능과 은사와 성향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모여져서 유기적이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체인처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고. 그래서 성경은 교회를 가리켜 몸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몸에 백체가 있잖아요. 머리도 있고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손, 발, 그것뿐입니까? 우리 안에 오장육부가 있고 우리 몸을 분석해 보면 다양한 모습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다 연결돼서 내 몸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 몸에 필요 없는 부분은 없어요. 다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것처럼 교회도 이렇게 다양한 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거지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성향이 다른 사람도 있고 생각이 좀 다른 분도 있고 또 스타일, 삶의 형태나 추구하는 방향이나 행동하는 양태나 이런 것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럼에도 서로 맞춰가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예수님이 머리이시고 우리는 지체. 그러니까 연결되는 거죠. 거기서 순종이 필요하고 거기서 충성심이 필요하고 거기서 협력하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교회가 어떤 교회다? 참된 교회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참된 교회는 화해의 사역을 중요하게 여긴다. 화해. 그래서 교회는 적이 없어. 원수 마귀 빼고는 다 형제, 자매,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해주는, 무슨 잘못을 했을지라도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어라 하셨으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알고 잘 실천해 가야 돼. 뿐만 아니라 참된 교회란 자기 삶의 범주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품어주고 삶을 나눌 수 있는 교회가 참된 교회다. 우리만 이렇게 딱 안에서 울타리를 딱 쳐놓고 다른 사람 들어올 때는 못 들어와 이렇게 해도 안 되고 누구든지 환영합니다. 또 우리는 세상 속으로 나가서 누구 와도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슬람 사람도 사회주의 사람도 어떤 사람과도 같이 대화하며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을 전하고 나타내는 것이 그게 교회의 모습인 거지요. 우리 교회가 단기 선교를 자주 가는데 단기 선교를 가면 전혀 모르던 사람들과 만날 때가 많아요. 처음 보는 사람. 뭐 교회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 안에서 모인 분들은 다 같은 신앙을 가지니까 반가운데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정말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가서 우리가 가서 선물도 드리고 또 같이 기도도 해드리고 또 어떨 때는 또 음식도 만들어서 초청해서 잔치도 벌여드리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참된 교회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데 이걸 이렇게 정리를 잘 해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정의를 구현하는 그런 교회가 참된 교회인데 특히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삶을 나누는 그런 교회가 참된 교회다. 경제 정의도 실현하고 사회 정의도 실현하고 정말 부정부패가 사라지도록 기도하고 그런 일들을 해나가는 것이 그게 교회의 본래 모습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도 돼요. 맞아, 우리가 교회야. 그렇게 해야지. 교회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건물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예요, 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곳, 사람이 모인 곳에는 말 그대로 사람이 필요한데 요즘 사람들의 숫자, 특히 우리나라에는 젊은 사람들, 어린 아이들이 점점점 숫자가 감소하고 있다고 염려들을 많이 합니다. 앞으로 50년 후에 이런 상태로 가면 대한민국은 역사 속에서 인구 소멸로 인해 사라질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농어촌 교회는 70%에서 80%, 90%까지 교회 학교가 없어요. 도시교회도 작은 교회, 규모가 작은 교회는 또 교회 학교가 없는데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사람이 필요한데 참된 교회를 세워가려면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 헌신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헌신된 사람. 오늘 로마서 16장은 그렇게 주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그런 여러 사람들 중에 사도 바울이 꼭 관심을 갖고 이분들은 서로 문안하고 교제하며 교회에서 좀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여기다가 쭉 기록해 놓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이분들이 어떻게 헌신했나, 또 그냥 이름만 단순히 기록한 사람도 있고 충성스럽게 이렇게 봉사했다고 언급한 사람도 있습니다. 먼저 겐그레아 지역에 있는 베베라고 하는 여집사님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겐그레아 지역은 고린도 지역에 붙어 있는 항구 도시예요. 고린도 큰 지역의 항구, 겐그레아 항구 도시인데 이 베베 집사님은 사도 바울을 위해서 얼마나 잘 섬기고 봉사를 하고 잘 동역을 해 주었는지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그는 누구예요? 베베 집사님.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사도 바울을 이렇게 보살펴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역을 감당할 때에 이 베베 집사님이 여러 모양으로 협력을 해주니까 든든하게 그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거지요. 이 베베 집사님은 좀 부유한 그런 상황에서 또 사도 바울을 도왔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당시에 지역사회에서도 유력한 영향력 있는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의 여집사님들은 신방하는 일, 그리고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는 일, 병자들을 또 잘 보살펴주고 가난한 사람을 돌보아주는 그런 특별한 직임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런 일들을 독립적으로 수행을 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권사님들, 여집사님들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신방하고 기도하고 아픈 분들을 위로해주고 권면해주는 그런 일을 했던 거예요. 이렇게 충성스럽게 헌신을 하니 사도 바울은 마음에 너무 고마움이 큰 거죠. 그래서 베베 이 집사님 잘 좀 예우해 주시오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인데 부부입니다. 브리스가 또는 브리스길라로 알려져 있는데 이분은 고린도 전도할 때 만난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본래 로마에 살던 분인데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 때에 황제가 유대인 추방 명령을 함으로 인해
로마를 떠나 고린도 지역에 가서 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상황과 환경에 잘 적응하고 맡겨진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했던 분인데, 이 부부는 장막 만드는 일, 천막 만드는 일을 업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한때 사도 바울도 같이 이 장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필요한 사역비를 충당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협력을 하면서 장막도 만들고 동역도 하고 에베소까지 같이 함께 가서 동역하는 일을 행했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했는가 보니까 사도 바울은 4절에 보니까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 그랬습니다. 이 표현은 사형 집행장에서 도끼 밑에다가 자신의 목을 이렇게 넣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 집사 부부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 자신들의 목숨까지도 기꺼이 내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목숨 내놓으실 분 있으셔요? 없잖아요. 아유, 그냥 여러분이나 잘 사셔. 나도 잘 목회 그냥 할 테니까. 이렇게 힘든 이야기를 자꾸 여러분들에게 하면 부담되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을 위해서 자기의 목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거, 그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에베소에서 은장색 데메드리오와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잡고 위협을 하고 핍박을 가하고 목숨을 위협할 때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위기를 만났을 때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방어를 해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위해 자기의 목까지도 내놓았다. 목숨까지도 내놓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 그랬잖아요. 저의 집은 브리스가와 아굴라 집사의 집을 말하는 거예요. 가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렇게 건물로 된 교회의 형태가 아니라 가정집을 이렇게 예배 처소로 삼았는데, 성경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 가정교회, 빌립보 루디아의 가정교회, 골로새에 있는 빌레몬의 가정교회, 눈바의 가정교회, 브리스가의 가정집 교회를 이렇게 대표적으로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부부는 자신의 집까지도 예배 처소로 내놓은 거예요. 우리 집에서 모여도 됩니다. 여러분, 자기 집을 이렇게 내어놓는 것 쉬운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오잖아요. 접대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많은 분이 와서 거기서 모이면은 집을 또 잘 소재도 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꺼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우리 한국 교회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초창기 때는 오늘날 같은 이런 현대식 건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초가집 아니면 기와집 이런 데서 가정교회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모여지면 거기서 예배하고 주일 예배하고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는 자기의 집도 전도, 밭도, 전밭 같은 말인가? 어쨌든 밭이나 논이나 땅을 내놓으면서 이렇게 헌신했던 사람들이 한국 교회 초기 기독교 역사에서 중요한 그런 한 대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절의 후반절에 보니까 에베네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름 뜻이 칭찬받을 만한 이란 뜻이 있는데, 그 이름처럼 전도하는 일에 열심을 냈고 봉사하는 일에 열심을 냈던 사람인데, 최초의 이방인 회심자, 이방인 중에서는 아시아에서 처음 교회 나온 사람. 여러분, 우리 교회가 55년 전에 햇수로 여기 뚝방, 여기 지금은 이렇게 다 복개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천막에 있어 이렇게 다 옆에 돼 있는 제방돼 있는데, 그때는 그냥 흙더미로 된 그런 제방 형태였다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천막 짓고 그리고서
우리 원로 목사님이 처음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그때 제가 알기로는 처음 나오신 분이 이상학 장로님하고 최순임 권사님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며칠 있다가 우리 이순례 권사님이 또 교회에 나오시고, 그러니까 이순례 권사님은 우리 교회 산 역사예요, 역사.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고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궁금하시면 이순례 권사님한테 여쭤보시면 권사님이 잘 가르쳐 주실 거예요.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에베네도가 너무 귀한 거예요. 아시아에서 처음 맺은 열매니까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들도 부부처럼 알려져 있는데 유니아라고 하는 것이 여성 이름일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해서 그렇게 부부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들은 사도 바울보다 먼저 예수님을 믿었어요. 사도 바울이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 12사도들도 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를 잘 알았고 그들을 존중했어요. 귀하게 여겼어요. 아유, 이분들 너무 귀하다. 교회 성도님들이 다 귀하지만 특히 또 여러 사역에 이렇게 많은 역할들을 감당하는 분들 보면 아유, 저분들 너무 참 귀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우리 앞장서서 일하시는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여러 기관장들 다 귀한 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제 그렇게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리더십을 존중하고 잘 협력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먼저 믿은 사람도 있고 나중 믿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모양으로든 앞장서서 나가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협력하는 분도 있고 따르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앞에 서서 일하시는 분만 귀하냐? 그렇진 않아요. 앞서서 일하시는 분이나 협력해서 중간 역할 하시는 분이나 뒤따르면서 같이 또 이루어 가시는 분이나 다 귀중해요. 교회에서 누가 제일 높으냐? 이런 말은 어리석은 말이에요.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가 제일 높아? 아니에요. 그러면 당의 장로님들이 제일 높아? 아니에요. 권사님들이 제일 높아? 아니에요. 교회는 높은 사람이 없어요. 높으신 분은 예수님 한 분이에요. 하나님만 높으신 분이에요. 하나님만 존귀하신 분이에요. 나머지 사람들은 다 종들이에요. 종들. 그러니까 그 사역의 직임이 다르고 위치가 다르고 하는 역할들이 다른 것이지 다 귀한 사람들, 다 귀한 일꾼들이에요. 귀한 일꾼들. 여기 안드로니고와 유니아가 바울의 리더십을 존중하고 잘 협력했던 것처럼 이번에 임직받는 분들 중에서는 그분들보다 먼저 충심교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많으셔요. 나중에 믿은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저분들이 나중에 오셨는데 어떻게 벌써 저렇게 되셨지가 아니라, 저분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앞장서서 일하실 분이구나. 우리는 또 협력할 사람들이구나. 또 우리는 잘 따라서 교회를 잘 세워가야 되는 분이 위치구나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실천해 가시면 틀림이 없어요. 아셨죠? 교회는 누가 높으신 분이라고? 조은성 목사가 아니고, 여기 우리 김명수 장로님이 아니고, 누가 제일 높으신 분이에요? 하나님만 높으신 분이에요. 존귀하신 예수님. 나머지는 다 뭐라고요? 종들이에요. 종들. 아셨죠? 종들이 높아봤자 다 종이지 뭐, 그죠? 종은 다 종인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이 있는데 이분들 중에는 황제의 귀족 반열에 있던 분도 있고 또 하인, 그 당시에 종의 신분이 있었는데 종의 신분에 있었던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다 보니까
주 안에서는 다 형제 자매였던 거지요. 스다구라고 하는 분은 그 이름 뜻에서 그 이름이 귀족의 비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아 이분은 귀족 출신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벗이라고 하는 분은 노예나 자유인의 그런 이름에서 흔히 쓰는 이름이기 때문에 이분은 그런 또 상황에서 해방된 여종의 출신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독신녀로서 많은 수고를 한 여성 벗이. 그런데 사회적인 그런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에서 어떻게 봉사하고 어떻게 헌신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장로교인이었냐? 감리교인이었냐? 성결교인이었냐? 서울에서 신화생활했냐? 부산에서 했냐? 아니면은 목포에서 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어떻게 충성스럽게 봉사를 했느냐? 그거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에 이름이 기록된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기억하고, 교회는 이렇게 다양한 분들이 다양한 형태로 교회를 잘 섬겨왔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고, 우리도 각자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한다면 하나님께로부터 큰 상급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루포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여러 이름 중에 루포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구레네 시몬의 아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올라가실 때에 대신 십자가를 짊어진 사람, 구레네 사람 시몬. 그런데 그 아들 루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의 어머니, 그 어머니에게도 문안하라 그랬는데, 사도 바울은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루포의 어머니가 자기를 잘 이렇게 보살펴주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을 해주고 어머니 품처럼 이렇게 잘 또 사역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을 해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특별히 루포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지요. 그 다음에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으나 이 시간 다 다루지는 않겠지만 이 모든 분들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었고,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함께 협력하면서 교회를 잘 세워갔던 거죠. 14절에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도 문안하라. 15절에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그러니까 여기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뿐만 아니라 함께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공동체인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전에 사랑의 교회를 담임했던 오카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한국 교회는 3허를 조심하라. 허상, 허세, 허수. 교회가 꿈꿀 수 없는 이상을 품는 건 허상이다. 교회 정치화, 세속화, 인본주의화, 세상과 단절하고 자기들끼리만 모여있는 이 허상, 이걸 깨야 된다. 교회는 세상과 함께 해야 된다. 교회는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져 가야 되고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 그런 뜻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에 정말 훌륭한 지도자 중에 한 분이셨잖아요. 그 다음에 허세. 교회는 허세 부리면 안 된다. 교회가 몇만 명 모인다고 그래. 사랑의 교회는 몇만 명 모이는 교회였으니까. 허세 부리면 안 된다. 선거철만 되면 정치인들이 대형 교회 찾아가서 담임 목사 한번 만나려고 그런다고 찍어주는 것도 아닌데 가가지고 가서 목사님, 제가 이번에 출마하게 됐습니다. 저희 교회는 큰 교회도 아닌데 지금 국회의원들은 뭐 국회의원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이번에 출마하게 됐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달라고 그러니 어떻게 제 방에서 기도해 줬죠. 그리고 당선됐어요. 그 다음에 몰라요, 나를. 모르더라. 어쨌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교회가 허세 부리면 안 돼요. 허세. 교회가 많다고, 숫자가 많다고 그래서, 큰 교회 다닌다고 그래서 신앙이 꼭 훌륭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농어촌교에서 10명도 안 되는 그런 작은 교회를 이루고 있으면서도 진실되게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한국교회를 바치고 있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돼요? 섬기고 사랑하고 그 일을 감당하면 그것이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고 복음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허수, 숫자에 우리가 몇 명이다, 몇 명이다, 몇 명이다.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사람마다 약점이 있는데 몸에도 약점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몸의 가장 약한 부분을 아킬레스건이라고 하잖아요. 그 약점을 탁 치면 사람이 꼬꾸라지는 거예요. 우리 모두 역시 다 약한 점이 있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내 모든 약한 부분을 짊어지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내가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그 반전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겸손하게 엎드려야 돼요. 여기에 헌신한 사람들 왜 약점이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잘 감당을 했더니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돼서 우리가 이분들의 이름을 어떻게 알아요? 빌롤로고 이름도 힘들어. 올률리아, 올름바 이런 분들, 아리스토블로 이런 분들. 그런데 성경에 기록돼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나누게 되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어떻게 봉사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지 저에게 달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 인정한다고 아이고 잘하셨어요. 제가 인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인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신앙인이 될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큰 상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 그 이름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꼭 기록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로마서 16장에 이름이 거명된 많은 분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충성된 사람들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우리 역시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저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 주님, 주를 위해 하나님 그렇게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의 보호자가 되고 여러 사람의 보호자가 되었던 베베 집사님처럼 그런 일들을 이루게 하시고 많이 수고한 마리아 두르보사와 두르베나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충성스럽게 수고한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며 우리도 도전받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사람과 인사합시다. 헌신하며 삽시다. 말씀대로 삽시다. 할렐루야.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라나타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들어서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모으시거나 아픈 곳에 손을 대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듣고 우리도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성경의 로마서 16장에 기록된 여러 신앙의 선배들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고 또 하나님께서 상 주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 인정받는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살아가기 원하오니 주여 저희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기 원하는 주의 자녀들의 앞길이 형통할지어다. 삶의 자리가 나아질지어다.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자녀들의 앞길은 열려질지어다. 주여 도와 주옵소서. 이제는 괴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인도 보하시는 역사가 예배하며 말씀을 들으며 믿음 안에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